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인류의 전체의 죄가 되고 또 한 사람의 의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의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경기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그것이 한 개인의 메달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메달로 집계가 되죠. 왜 그렇다고요? 그가 대한민국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또 월드컵에 출전한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며 기뻐합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경기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온 국민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경기에 뛴 사람은 11명이지만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죄로 망하게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성의 원리,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이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죄와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왜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야 하는가? 왜 아담이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이게 부당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 성도님도 고백하기를 이 원죄에 대한 교리, 이 대표성의 교리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도덕적인 설교, 또 복에 관한 설교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꼭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의 죄가 임했고 나도 죄인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분이 경영을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진 빚과 보증 때문에 부모와 또 처가 식구들까지 채권자에게 자신을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장인, 장모, 혈육도 아닌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고통을 겪는 모습을 그분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이 집사님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인류의 죄가 되는지,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인류의 고통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인 아담은, 또 하와는 죄를 짓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대표 한 사람이 이기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이 되고, 또 그가 지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같은 의미로 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간으로 태어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아담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라는 말이 억울합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 속의 이기심과 교만이 나의 원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벗은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나님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어 있는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 가죽옷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느 날 그냥 뚝 떨어뜨려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 만들어온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까지 틀림없이 어딘가 어떤 존재의 피 흘리는 희생이 반드시 선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벗은 것의 부끄러움을, 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의 불행이 들어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대신 치러 주신 것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이 빚이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혜, 은사,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머물러서 수치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죽이는 한 사람이 있고 살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집집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부모 때문에 죽고 싶어요.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집에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우리 목장에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그 사람만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저 사람만 없으면 온 집안이, 온 목장이, 온 교회가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나를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라.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지거나 죽었으면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없어져야 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욱 은혜로 넘치게 인도할,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더욱입니다. 9절, 10절, 15절, 17절 네 번에 걸쳐서 더욱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그렇죠? 내가 사망에 둘러싸여 있을수록,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을수록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마음껏 철권을 휘두를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찾는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을 낳는 적용을 하고 있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할 때는 그 이유가 있죠. 이분이 처음 우리 안산중앙교회 오셨을 때는 이분은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이분은 너무 당당했어요. 내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난 내 잘못으로 이혼한 게 아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나는 도대체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얼마나 불평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나 잘한 게 뭐냐? 딱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데 붙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만 계셨더니 서서히 말씀의 귀가 열려요. 그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죄만 보라고 할 때 맨날 처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라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던 분들이 안 보여, 안 보여요, 여여여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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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분은 처음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이분이 드디어 바로 내가 내 가정을 깬 장본이라는 것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아픔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 내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후적을 물려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분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가정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이혼한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던 것이 깨달아졌다.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하며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아내분도 응답을 하셔서 다시 이제 재결합에 대한 이제 과정들이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정의 회복을 이루자.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가정이 한번 다시 결합해 보자.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과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아내분으로부터 한 걱정하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가 변한지 안 변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혹시 나도 안 변했고 당신도 안 변하면 어쩌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합쳐지는 것이 맞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걱정하는 문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내분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이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약재료로 아낌없이 꺼내주는 그 수많은 분들의 이혼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 갈라지고 깨어지기까지 그 두 사람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합니까? 오죽하면 이혼까지 결심하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섣부르게 잘못 다시 합쳤다가 예전에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을 다시 겪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통과했던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고스란히 다시 재현하고 그래서 다시 깨어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내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재결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 아내분을 향해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은 안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안 변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 무슨 영화 대사 아닙니까? 당신은 안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변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의 안 변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받아주겠다. 제가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어요. 맞아요. 과거에는 나는 잘못 없어. 다 너 때문이야를 외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너 때문이야의 고백이 아닌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가족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자리가 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아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순종과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오늘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순종에 이르러서 이제 나의 가정을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의 목장을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의 교회의 교우들과 또한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술, 도박, 주식, 음란, 거짓말로 가족과 이웃을 죽고 싶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를 갈면서 불순종의 자리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까? 나도 살고 식구들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의의 행동과 언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로만 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의가 아니라 은혜예요. 죄를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의지도 내 열심도 내 노력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의 불행은 자꾸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거야. 정직해야 돼. 술,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야. 당장 좀 끊어. 술 마시지 마. 다른 여자 만나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해.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상대방이 변합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100% 죄인인 우리에게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재결합 너무 좋은 거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 인격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못한다는 것을. 나는 상대방을 품을 사랑이 없는 존재이고 인내가 없는 존재이고 나로서는 도저히 내 가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 은혜를 사모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로 뛰어넘는 것이고 극복하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미움과 배반과 다툼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정, 직장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정답만 들이대면서 내 열심으로 죄를 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과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줌으로써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대표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가지고 왔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의와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도 아담의 자리에 있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으로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와야 돼요. 바로 내가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이 보이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나의 죽어짐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온 세상이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대표자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온 인류의 두 대표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한 사람 대표자인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의와 생명과 평강과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바로 내가 한 사람 아담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끊임없는 이기심과 나의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깊어지는 죄 고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나의 죽어짐으로, 나의 썩어짐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목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오직 믿음 때문에, 오직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담대하게 생명 낳는 적용을 하며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살리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한 사람 아담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일어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보이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따라가므로 나의 죽어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며 나의 썩어짐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